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오늘 9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처한 곳에서 여러분 다 읽는 겁니다. 주가 들으십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자입니다. 밑에 우리 작은 소제목은 스텝 1, 뜰 단계입니다. 되게 자막이 강력하네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다니엘서 6장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주 저희가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잠깐 이 다니엘서가 정말 신년에 선포되어진 그 지성소 말씀의 그 단계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때 뜰 신앙에서 다음 단계는 성소 신앙에서 지성소 신앙으로 우리가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한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한 단계가 그러면 뜰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럼 성소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지성소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아주 디테일하게 액티비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성경 본문이 바로 놀랍게도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원래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성소 부분만 어떻게 보면 깊이 다뤘는데 오늘 하나님이 좀 그것을 단계별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지성소 신앙 가기 위해서 뜰 단계를 오늘 보게 될 것인데 뜰 단계의 신앙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이제 9월인데 좀 있으면 이제 8월 달이 끝나잖아요. 이제 너무 빠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1학년 분들 1학년이 반이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 한 학기 지나면 어때요? 선배님이 되십니다. 빠르죠? 네,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지성소 신앙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11월 달에 뭐 지성소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초스피드로 이번 주는 스텝 1, 뜰, 패스. 다음 주 성소, 패스. 다음 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좀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자라나고 더 다음 단계로 가는 시작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쭉쭉 오늘 올라갑시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임에도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그의 아들과 맞바꾸실 정도의 이 가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우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곳곳에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구절에 있는데 그 말씀 구절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비슷한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을 세우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계속 띄워주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꿈꿨던 거,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그것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는 굉장히 그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 다루진 않지만 같은 동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결론 부분을 미리 예레미야서에 예언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를 총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예레미야서에 아까 여러분들 읽어주신 32장 38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포로 백성이 되고 그렇지만 이후에 그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귀환할 때 이제는 우리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꿈을 꾸시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내용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오면서부터 내용이 시작되죠.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로 일부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 내용이 오늘 1절,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이죠. 1절, 2절을 한번 우리 영진 자매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유다 왕,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김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패배를 했고 이 패배를 한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유다 이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대해서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너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이 약소국, 너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이 결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지 너무나 오래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예배라는 어떤 형식은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안 하질 않습니다. 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이미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배교하는, 이미 마음에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미 또 배신한 많은 그런 일들이 무한반복이 되고 있을 때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배교와 이 우상숭배가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전쟁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비유하자면 이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단 한 가지 다르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편에서는 드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다 짓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런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면 또한 영혼들을 돕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는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죠. 7장에서는 구구절절하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오라고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순종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내되 끊임없이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 번의 말씀을 줬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너희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은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 구절을 일부러 많이 넣지 않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보이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세요? 제 말이? 다시 한번.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가 겉으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된다? 순종의 행동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내 삶에 순종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나 그 말씀을 잠깐 잊어버려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순종이 더 이상 없어지고 순종이 너무 버거워졌다. 그러면 그 순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식어졌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너의 마음이 나에게서 이미 많이 떠나지 않았느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거대하게 막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어땠어요? 누가 막 기도하라고 막 떠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실 갔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고, 예배 가지 말라고 해도 예배 가고,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막 자원해서 헌신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죠.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잘 드는 비유지만, 자,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 3시 유럽 여행을 갑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럼 새벽 3시에 모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뭐 1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난 절대 가야 돼, 밤을 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2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새벽 3시에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출발해서 그 유럽 여행 투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어요. 안 피곤해. 빨리 캐리어를 들고 가야 돼. 그리고 캐리어를 들고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커피 한 잔을 딱 마실 때 그 느낌은 피곤함이 없고 상쾌하다. 이제 곧.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새벽 3시에 새벽 기도하러 모이시다. 갑자기 피로감이 느껴지면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역시나 난 아침에 못 일어났어. 새벽 3시는 너무 무리야. 어떻게 새벽 3시에 일어나?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 마음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서에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막 뭘 지키지 않았다는 거 막 채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다, 나에게서 떠났다.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으신데 등만 보이는 거예요. 너희 얼굴을 나에게서 향하지 않지 않았냐? 나의 눈을 보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으신데 너희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지 않았느냐? 주님은 율법 리스트로 우리를 체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반복해서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변화가 없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그들은 포로 백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포로 백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는 이스라엘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그것은 4차례에 걸쳐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 4차례 중에 첫 번째에 옮겨진 포로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유명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1차 포로로 옮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왕족들과 계급이 있는 귀족 계급의 사람들이 왔다고 3절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3절 4절 우리 무소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들이 뽑혀서 포로지만 바벨론에 와서 새로운 환경으로 오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화 되는, 세상적으로 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예배당이 이제 없어지고 기도할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바벨론화하기는 매우 좋습니다. 우리의 코로나 기간과 비슷하죠. 예배당도 올 수 없고 기도 장소도 올 수 없고 우리가 마음껏 어떻게 보면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위기의 순간이 이 유다 백성에게 더욱 강하게 온 것이죠. 사단편에서는 이 유다 백성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킬 수 있는,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도도 안 시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거룩한 것 모든 걸 타협해서 이 사람을 세상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 안 그래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아주 급속도로 바벨론화 되었겠죠. 그리고 이 교육은 3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 실제로 이 기간은 다니엘은 70년간 이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깐 일시적이어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이런 환경에 처해지면 우리 코로나를 겪지만 일시적이어도 타격이 있는데 이것이 장기화가 될 때는 더 큰 타격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짐 싸놓고 언젠가 떠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아예 집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2, 3대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의 상황에서 신앙이 돌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 상황과 형편이 바뀌겠지. 그렇게 되면 그때 회복할 거야. 그건 없다는 거예요.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이면 여러분 나이에서 플러스 해봐요. 저는 이 땅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없을 것 같아. 잠깐이면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주님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리를 좀 하게 하시고 이거 좀 회복되겠지. 아니요. 7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유다 백성이 이미 바벨론 쪽에 오기 전에 이들의 영성이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영성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는 그들이 죄의 포로가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이미 죄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징계로 바벨론에 온 것입니다. 이미 기도실 못 가고 예배당 못 가고 지금 뭐 이렇게 못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이 고난, 이 전쟁, 이 어려움, 이 포로 기간,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역전의 일들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잠자고 있던, 이미 죄로 포로되어 있던, 미지근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을 정화하고 깨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포로 생활하고 아주 망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흥이,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간을 겪을 때 우리 언제 다시 유다로 돌아가지? 언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언제 이것이 끝날까?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것을 물론 고민해야 되지만 근본 해결 키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이미 마음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이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는가?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을 모델로 삼아서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회복돼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오늘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렸어? 아 좋았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 너희가 매번 마당만 왔다 갔다 그거 끝내라. 여러분 2020년 1월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9개월 지났잖아요. 8개월 지났나? 8개월 지났죠. 이미 8개월 지났으니까 오늘 이것이 끝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은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뜰로 들어가서 오늘은 번제단 통과할 겁니다. 오늘은 좀 통과해 봅시다. 오늘은 그냥 마다몽 밟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뜰 신앙을 통과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뜻인가?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는가? 오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는 나의 뜻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뜻을 오늘 접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뜰 단계 스텝 1의 가장 핵심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이유는 왕의 진미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 왕의 진미에 대한 반응에 대한 그 뜻, 결단, 의지를 정한 것입니다. 5절,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서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근데 이들을 바벨론 하는데 먹는 것에서부터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이름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 환경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중에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배도 없고 이제 예배당도 없고 기도할 장소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많은 루트들이 차단된 이 상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안 그래도 그 전 삶부터 내가 조금씩 타협하면서 죄의 삶에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오히려 안 가도 돼. 더 잘 됐어. 더 차가워집니다. 이제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더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합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망하는 쪽으로 기울여지는 부류. 그리고 한편에서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더 강하여지고 더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부류 중에 다니엘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뜻을 정해서 더 강하여지고 더 놀라워지고 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쪽을 다니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뜻을 정한 것인가? 첫 번째는 더러운 것과 분리되도록 자신의 마음에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에는 아까 왕의 진미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왕의 음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는 음식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8절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면서 그에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8절에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다니엘이 이 음식을 보는데 다니엘이 이 음식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럽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더러운 음식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음식을 딱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더러운 음식인데 이거 먹는 순간 내가 더러워지는데 더럽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왜 더럽다고 말했을까요? 왜 자기를 그것이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서와 호세아서에 이 왕의 진미에 하나님의 금한 음식들이 있는 말씀의 기준으로 금한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그가 그 음식이 더럽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레위기서에 또 호세아서에 부정한 것이 곧 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더럽다고 표현하는 모든 기준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간사님,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저보다 훨씬 더 큰 죄 짓는데요. 다른 사람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지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것이 죄일 때 우리에게도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나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불륜이 어때서? 결혼해서도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간음이 어때서? 그런 드라마와 그런 웹툰과 그런 글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어때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 몸이 원하고, 자기 감정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데 그 기준을 따라가면 되지. 그게 어때?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음란한 영상 볼 수도 있고 음란한 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누굴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죄가 되는가? 말씀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죄입니다. 여러분, 왜 뜻을 우리가 정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죄라고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 처음에는 좀 양심적으로 찔렸어. 하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점점 죄를 짓기 시작하죠. 점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하게도 하는데 난 이 정도는 어때? 기준이 누가 돼요?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뜻을 정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더 이상 죄로 더 이상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더 이상 죄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뜻을 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 여러분, 그랬다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왕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잖아.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정확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더럽다고 느껴졌고 더러운 것을 자기의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점점 기준이 사라지면 주일 성수 온라인으로 대강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기도도 대강하고 미디어도 마음껏 하고 코로나인데 마음껏 육신 누리면서 살면 되지. 예배는 드리고 있잖아. 내가 형식은 취하고 있잖아. 큐티 틀어놨잖아. 기준이 사라지면 나의 눈, 내가 영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죄로 물들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운 것과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죄죠. 죄는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나는 뜰신앙, 난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왜 더 이상 기도가 들어가지 않고 왜 나의 이 소감은 더 깊이가 있지 않고 내가 봐도 큐티 나눔은 항상 똑같고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내가 더 다음 단계 신앙으로 가지 않는 걸까요? 왜 내가 뜰 단계에 또 통과를 못하는 것일까요? 내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번제단에 태워지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영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따라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간사님 제가 2시간씩 하고 있어요. 근데 미디어는 한 5시간 해요. 하나님이 왜 저를 안 만나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안 만나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더럽히는 그 장소, 나를 더럽게 하는 눈으로 보는 나의 양식, 그것을 여러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다음 단계 신앙은 없는 거예요. 떠나는 것 없이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옛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없고 불타는 것이 없이는 새로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뭔가 카타르시스를 주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환상을 막 보여주고 뭔가 눈물이 나면서 뭔가 한꺼번에 바뀌는 그러한 여러분 환상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할 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뜰 신앙을 하겠어요? 왜 아직도 성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을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 없겠어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신다?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것 없이는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는 한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2020년 마감하면서 지성소 신앙은 없네. 그런 건 없네. 내가 기도해봤는데 없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제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옛삶을 번제단에서 청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 여러분들의 중독이 끊어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타협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옛사람에 대해서 나의 옛 자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불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핑계를 대실 겁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먹지 않기를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그것이 손해가 올지라도. 두 번째는 대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다니엘이에요.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는가? 많은 이 유다인들, 많은 크리스천들 다니엘이 말을 꺼내기 전에 이거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음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많은 유다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대세. 다른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산다라는 대세. 다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만 잠잠하고 말이 없죠. 그래서 많은 유다인들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지만 이방인 그 제사 음식, 그 포도주,
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세, 이게 대세야, 이게 유행이야, 이게 지금의 흐름이야. 여러분, 성경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행 따라가는 것, 대세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해야 됩니다.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훈 형제님이 오늘 없지만 우리 희준 간사님하고 셋이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준 간사님이 너 이제 군대 가면 테스트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간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저는 이제 계급을 몰라서 위에 대장님이라고 하나요? 모사형제님 대장님 맞나요? 소대장님. 소대장님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술을 돌리시면은 요만한 잔이 아니라 이만한 잔에 야 돌려, 마셔, 막 그러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술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러시면서 이제 계속 주셨대요. 그분이. 그래서 기훈 형제한테 처음이 중요해.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쭉 먹어야 된다. 처음에 뜻을 정해 네 마음에.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테스트가 온대요. 두 번째 이 술자리에서 야 나도 교회 다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나도 교회 다녀. 그럼 여러분 우리 1학년 분들 아직 캠퍼스에 안 가서 다행이지만 선배들과 그런 술자리를 하면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야 나도 교회 다녀. 근데 나도 술 마시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회사 다닐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저도 교회 다녀요. 저 술 마시는데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을 기준으로 하면 대세,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대세가 그러한들, 많은 사람이 그러한들, 다른 사람이 사는 그 비슷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대세가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때요? 나만 유독 유별나게 사는 것 같잖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좋은 기회 놓치는 것 같잖아요. 왕의 진미 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조용하게 잘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A 뿔뿔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해서 괜히 D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정말 손해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전체 역사에서 강대국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결국 멸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이 강대국을 사용하시죠.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이 다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나중에는 이들의 역할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정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될 때 이들이 용도패기,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도 다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쓰러져서 없어질, 결국은 멸망하게 될 이 세상을 따라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 드리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이 캠퍼스의 삶, 내 자신의 이 20대의 삶 야망으로 불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왕의 진미 먹고 내 이익 챙기면서 내 계산으로 내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지혜로 살다가 징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정말 많이 의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징계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교수님 의지하고 유명한 인맥 의지해서 내 인생이 빵빵 잘 뚫릴 것 같죠. 그런데 이들이 애굽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강대국을 심판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왕족 출신이었겠죠. 그리고 지식에 통달하고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니엘처럼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참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많거나 지식이 많지도 않음에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죠.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많은 조건들, 많은 환경들이 세팅되었음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왕의 진미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오늘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먹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죠. 이 시대에도 이러한 거룩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들이 정말 황폐한 땅과 같은, 다 없어진 것 같은 이스라엘에서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새 역사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거룩한 마이너리티, 이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할 것입니다. 교수님, 저는 주일날 안 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얘들아, 나는 그것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오늘 다니엘이 당당하게 얘기하죠. 누구에게 나의 뜻을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번제불에 나를 태우듯이 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의 캠퍼스에 이 기로가 와요. 내 인생을 정말 드려야 될 것인가? 세상에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가 옵니다. 번제단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올라갈 것인가?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울 것인지, 아니면 야망의 불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스펙 쌓으면서 보낼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니엘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백성으로 이 공의로 심판만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닌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계속 보게 하는 스토리로 해피엔딩으로 전개가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이 소수의 이 마이너리티, 거룩한 이 마이너리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오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다니엘서의 10배의 지혜, 이런 것은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9절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하는 스토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9절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9절 내용이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람들은 이 9절을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와, 이 놀라운 혜택을 받게 하셨다. 이 어려운 난관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10배의 지혜를 주셨지. 이거에 집중해요. 여러분,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얻어지는 어떤 혜택을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 뭐 주실 건데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스토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땠어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메시지가 전달됐지 수많은 크리스천들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뜨거운 스토리, 만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바벨론 중앙에 그것도 왕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한 뜻을 정한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나중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가지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고 나중에는 환상과 꿈까지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아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고요. 뜻을 정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1차 포로로 보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완벽한 플랜이었어요. 왜? 실제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멸망하는 때는 다니엘이 1차 포로가 되고 20년 이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포로들이 계속 올 때 이 포로들을 잘 양육하고 잘 보살필 수 있는 리더십의 자리에 다니엘을 미리 보낸 것이죠. 하나님이 아예 망하게 하거나 아예 이들을 죽게 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미리 회복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캠퍼스에 여러분이 왜 갔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반역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반역한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다시 회복할 계획, 70년의 플랜, 이후에 이들을 다시 귀환하는 그 플랜까지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저는 저를 포기합니다. 저도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았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꿈?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더러움에서 분리되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론이에요. 이제 2020년 지성소 말씀이 선포되고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하기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언제 저희가 또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난의 때는 계속 가까워오고 있지만 이 준비돼야 되는 이때 우리가 마당만 받는 신앙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성소 신앙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은 지성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뜰 단계는 통과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뜻을 정해서 이 뜰 단계를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시 돌아가서 백해서 다시 그 삶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끊어지고 이제는 다음 단계 성소 신앙으로 올라가고 더 다음 단계 지성소 신앙으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배도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배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가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의 죄와 분리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고 이제는 마당만 밟는 신앙에서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한 뜻신앙으로 번제단에 나의 삶을 드리고 옛사람이 태워지고 부서져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